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한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 나가서 하루몬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한국교회가 1970년, 80년대에 그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성도가 약 80만 명이었는데 90년대에는 270만 명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3배가 넘게 자란 것이죠. 교회 수도 마찬가지였어요. 12,000여 개에 불과했던 한국교회가 20년 만에 3만 5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당시 한국교회는 정말 부흥회가 도시마다 열렸고요.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한국교회의 현실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혀 밝지를 않습니다. 올해 2월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한국사회 성인 1000명에게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뢰한다는 응답이 19%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4%였답니다. 10사람 중 7사람이 한국교회 못 믿겠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쓰라린 것은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1위가 무슨 응답인지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성의 실천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또 이런 답변의 배경으로 교회의 재정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1980년대 통계로 한국교회가 사회봉사에 사용한 돈이 전체 재정의 2.3%였다고 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구제비는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5%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는가? 건물과 교회 운영에 들어간 재정이 전체 68%에 해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볼 때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릴 돌에 걸린 결과다라고요. 그럼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회복해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 우리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갈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류층을 향해서 지금 바산의 암소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쪽의 그 비옥한 고원지대인데요. 풀이 무성하고 물이 넉넉해서 그 땅의 소들은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윤기가 흐르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모스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마리아 산에서 풍요를 누리던 상류층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산의 그 살찐 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찐 암소라는 표현이 단순한 여러분 욕설이 아닙니다. 살찐 암소는 정작 도살의 날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풀밭에서 자기 배만 채우면서 토실토실 살찌우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류층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지금 고발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 1절은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고발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억압하다, 짓밟다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강한 단어들입니다. 짓밟다는 으깨다, 부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약자의 뼛속까지 쥐어짜고 그 사람을 한 인간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류층에 잘 차려진 식탁 뒤에는 그 화려한 옷자락 뒤에는 누군가의 짓밟힌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상류층을 향한 고발이 이제 1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이 말씀이에요. 이게 술을 가져오라는 건 연회를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연회를 위해서 어딘가에서 지금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은 직접 누군가를 짓밟은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짓밟은 그 발과 손, 그리고 그 손에서 나오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 입들 지금 다 묶어서 죄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끔 해요. 새벽을 깨우고 1년의 성경을 일독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삶의 증거다, 좋은 믿음의 증거다라고 말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이웃을 향한 친절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무리 새벽을 깨워도 우리는 바산의 살찐 암소와 그리 멀지 않다고 말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분주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도 듣지 못하는 그런 둔감한 인생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의 3절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4절과 5절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비춰줘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여기서 나오는 베델과 길갈은 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들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난 곳이죠.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곳, 의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지금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길래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건가?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은 좀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이 말씀에 나타난 예배의 외형만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율법이 정한 것 이상을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끝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한마디가 정말 의미심장해요.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한마디에 지금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진단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들의 예배가 어떻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라는 겁니까? 이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만족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기 위안의 자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종교적 마취제를 맞은 상태에 머무는 바로 그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헌신이 정작 우리 가정에서의 나의 무뚝뚝함과 불친절함을 덮는 가리개로 쓰인다면요. 직장에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통제로 쓰인다면요.
이웃의 신음을 외면하는 데 대한 자기 면죄부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죄책감을 잠시 잠재우고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종교적 마취제로서 그렇게 사용되는 예배의 자리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1장에서 같은 말씀을 전해요. 내가 너희의 번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달라고 나눠서 보았지만 이걸 한 호흡으로 묶어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1절에서 3절은 그 한 손으로는 이 가난한 자를 짓밟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그 동일한 손으로 하늘을 향해 들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분열과 단절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견디지를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분리가 일어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너희가 좋아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한 세상의 진단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슬픈 이야기이죠. 자, 그럼 우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걸까? 어떤 카리스마적인 한 목회자의 강력한 설교에서 시작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뛰어난 신학자의 어떤 책상에서 시작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자리가 시작점이라고요.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의 친절로, 직장에서의 정직으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로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십시다.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바르게 묶여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리며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종교적 마취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늘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향한 친절과 공의와 사랑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